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무너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애정을 쏟은 교회였지만 사실은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앞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목적한 대로 해결되지 못했지요. 그래서 다시 눈물의 편지로 알려지는 이 편지를 디도편으로 보냈고 이어서 오늘 말씀인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친 편지를 보내어 그들을 향한 바울의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절에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가 나오지요. 2절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혜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뜻한다면 평강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복이 완성되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향하여 베푸시는 최고의 선물, 사랑은 은혜와 평강으로 전하여지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나타내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을 빈 후에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3절에서 사도는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4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환난 중에서 바울과 그 일행을 위로하셨고 위로받은 그들을 통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위로하셨고 위로받은 그들을 통해서 또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고 말해요. 이 말씀에 반복되는 말이 위로라는 말이죠. 성경에
위로하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전부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보면 31번이 쓰이는데 그 중에 바울 서신에만 25번이 쓰입니다. 그 25번 중에 무려 17번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단연 참 위로의 말씀이 이 고린도 후서에 담겨져 있다고 보는 거죠. 바울을 위로의 사도라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의 서신. 동시에 고린도 후서는 고난의 서신으로 읽혀집니다. 신약 성경에 고난이나 고통을 뜻하는 말이 45번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 24번이 나와요. 그 중에 9번이 고린도 후서에 쓰여집니다.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해요. 1세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 그 내면의 지금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삶의 어떤 자리에서 무엇보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정말 절로 듭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과 위로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길에는 항상 고난이 따릅니다. 신자의 길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릅니다.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표현도 특이하게 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참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분이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바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은 놀라운 부활의 주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가 사도가 되죠.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은 그를 이방인 지역으로 가라고 보냅니다. 떠밀듯이 바울은 이방인 지역으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수행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방해가 있었고 수많은 역경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여러 곳에 이런 어려움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신약의 어느 성경보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개인적인 서신의 성격이 아주 강해요. 심지어 한 개인에게 말씀을 보내었던 편지를 보낸 빌레몬서나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보다도 사적인 고백이 많이 나오는 성경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어찌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음에서 겪어야 했던 무지막지한 그 환난, 고난을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 바울은 9절에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환난이 심하였는지, 그 고난이 깊고 가열찼는지 우리는 사형에 처한 줄 알았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그가 당했던 고난의 걸음들을 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하여 읽을 때마다 목이 메일 때가 많습니다. 참 모진 인생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 제가 어느 날 매를 맞는 이 태형이 어떤 형벌인가 궁금해서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해교권에 지금도 태형이 있기 때문에 그 태형이라는 이 처벌을 어떻게 집행하는가를 찾아보니까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 양팔을 지지대에 묶더라고요. 못 움직이게. 그리고 엉덩이를 내려요. 그리고 이 때리는 사람의 이 가면을 쓰더라고요. 누가 때린지를 모르도록. 그런데 옆에 이 처벌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의료인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2m 정도 되는 이 막대기를 휘두르는데 보통 이제 그 태양할 때 뭐 5대, 뭐 3대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는 한 대 맞고 그냥 기절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 의료인이 다시 깨워요. 이렇게 그 치료해서 그리고 또 이게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고 하니 몇 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39대를 맞아요. 39대를 맞으면 보통은 거의 죽어요. 그냥 아예 죽는 거예요, 다. 이게 죽은 상태에서 계속 맞는 거예요. 왜 40대를 안 때렸을까? 40이라는 의미 때문에 안 때리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맞고 죽을 뻔했는지, 그리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았고 또 3번을 배를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 파손을 당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헤매기도 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겪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을 제외하면 구약시대의 욥과 신약시대의 바울이 가장 혹독한 고난을 당한 사람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토록 많은 고난을 주셨을까요? 이는 그가 사명의 길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명을 외면하고 살았다면 그도 편안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인생에서 남들이 겪는 정도의 힘든 일은 있었겠지만 적어도 동족들에게 모진 매를 맞고 멸시를 당하고 전도 여행 중에 위험을 겪는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단지 여가 생활 정도로 알고 자신의 편함과 안위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신자로서 아무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갈 때 적당히 예수 믿는 방법도 많아요. 그냥 신앙생활을 여가생활 정도로 여기면 돼요. 그리고 자신의 편함과 안위를 추구하며 살아가면 그는 신자로서 아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도 가능한 꼭꼭 숨겨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는 순간에
이런 손해를 보겠구나 하면 입 다물어요. 그리고 가끔 교회에 나오면서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도 없고 그들과의 갈등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자의 길은 그렇게 편안하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된 주의 백성, 은혜의 백성이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길에는 그렇게 편안하고 넓은 길이 아니에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믿음이 살아면서 이게 쉬운 길이 아니구나 라고 덜컥 겁이 나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목사가 어떤 길로 어떤 삶을 사는가를 다 모르고 주님께 끌려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순간 목사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눈을 뜨는 순간에 정말 두려움도 많고 내가 주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참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어느 순간에 저의 인생 걸음은 저 안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신자의 삶이 그래요. 신자들의 삶이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연해요. 겁이 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고 이러다가 내가 참되게 살고 있는가 반문하게 되는 걸음이 신자의 걸음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게 아니에요.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 길은 인기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길이 과연 맞는가라고 수없이 되묻게 하는 걸음이 그 길이에요.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하는 걸음. 때로는 가슴도 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걸음이 신자의 길이에요. 둘째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5절을 함께 또 읽어보죠. 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자로 살아갈 때 고난은 피할 수가 없고 고난은 넘쳐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위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비례하여 더 강력한 위로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큰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지나온 걸음을 가만히 돌아보면 저는 지금이 잘 좋아요. 누군가 저에게 다시 30대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저는
결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 그 팔팔한 30대를 다시 살면 내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재미난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지나온 길을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서 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 격려, 붙들어 주심이 없었으면 나는 벌써 포기하고 세상 어디에 도망쳐 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너무도 확실하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왜 하나님은 고난뿐 아니라 위로를 더해 주신다고 할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속성에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가득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올리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아버지, 자비로운 아버지. 자비라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동정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여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고 싶어 해요. 위로는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위기의 상황을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은 위로하실 수 있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렇겠지만 우리도 때로는 위로해야 될 자리에 설 때가 많아요. 무언가 위로를 해줘야 될 때가 많아요. 한 3달 전에 우리 노예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 둘째 자녀가, 그 막내 자녀가 갑작스러운 이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부름을 받았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그 여러 이제 동역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아무도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모님은 계속 울고 계시고 심하면 실신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울고, 그 목사님이 굉장히 유쾌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눈물만 가만히 흘리고 무슨 말을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그냥 손만 잡고 같이 잠깐 울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떠나오는 것밖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위로하시는 분. 위로하실 수 있고 또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은 바울이 받은 위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였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부탁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큰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낸 후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큰 두려움에 처할 때 반드시 찾아야 할 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오늘날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보호받는 여러 안전장치가 우리들 앞에 늘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도 있고 우수한 병원도 있고 좋은 약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기관들도 있고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이런저런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이런 것을 더 의지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확신한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9절을 함께 또 읽어봅니다.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절대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는 데까지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복된 것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너무도 괴로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을 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찌했을까요? 바울이 자기 육신 편하자고 그 육체의 질고를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까 하여서 자기 육체의 괴로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외면하셨습니다. 그 대신 바울에게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셨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곰곰이 내게 적용하여 읽으면 차마 입이 열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번고를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라는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주님만 자랑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이 말씀은 나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약해질 때 하나님을 더욱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고난 중에 위로를 받는 사람은 위로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를 받는 사람은 위로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합니다. 어찌 보면 고난을 자처하고 그 자리에 서게 되죠. 하지만 바울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새 힘을 주심으로 고난을 능히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7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흔들리지 않음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정말 바울의 이 말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한다고 이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게 부모가 믿음이 얼마나 담대해야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식에게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너를 위한 나의 소망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너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럴 줄 알기 때문이다. 이건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바울의 체험을 통해 나타난 신앙의 원리를 깨달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고난뿐만 아니라 위로에도 참여하여 그들 역시 위로의 전달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가 너무도 확신함으로 바울은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소망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분명히 일어날 일을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육신의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 물질의 어려움, 여러 관계의 문제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고통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삶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죠. 바울은 그의 인생이 계시의 도구로 쓰여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여겨진 인생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겪지 못한 세계까지도 그는 보게 하고 겪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수많은 고통 속에서 그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는 고난은 결코 헛되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기독교는 고난에 쓰러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딛고 일어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고통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고난을 뛰어넘는 위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지혜 속에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십자가가 새겨진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쓰러진다 하여도 십자가는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위로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위로를 다 받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이 속히 오겠지만 어떤 사람은 좀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날 내게 육체의 무서운 질고가 찾아올 수도 있고 이별일 수도 있고 수많은 고난이 어찌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위로하고 고난을 다 마친 후에도 하나님은 위로가 더 커서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위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위로의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운명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망할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절망할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어느 순간 다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여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통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우리의 생존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